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 이외에도 계절적으로 여러 대조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꽃들이 만발하고 생명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는 그 반대,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죽음의 바로 끝자락에 사순절이 바로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슬픔을 지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표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언어의 뜻을 살피고 시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활을 비롯해서 소설 속에 나 있는 그런 부활적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부활의 표현보다도 더 가장 적절하고 거기에 견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던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의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무덤이 나사로의 무덤인데 왜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나와라 그러셨으면 그 주위에 있는 무덤들에서부터 다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위트가 담긴 대답이긴 하지만은 이 말 속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원수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넘지 못할 넘사벽인 원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원수를 넘어서고 이기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1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고 앓고 있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옷자락에 닿기만 하더라도 낫는다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에 닿기만 하더라도 그 음성에 들리기만 하더라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희생의 상처가 있었던 까닭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설교해 갈 때에 이 부활의 증거가 바로 상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에 도마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상처, 손의 상처, 발의 상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던 그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바로 십자가의 상처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까닭에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까닭에 주님이 받으셨던 몸에 지니셨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죽음의 자국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88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효령 선생께서 살아생전에 무신론자였을 때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제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당시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오셔서 신앙 강좌인데 무신론자가 와서 신앙 강좌를 하셨던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이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분의 상처의 흔적과 자국을 드러내는 증거자들이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자국과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존재했던 때에는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상처를 받는 생채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채기를 가질 때의 교회는 흥황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가 상처 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할 때에 그 고난의 흔적들을 회피할 때에 교회는 쇠락해져 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당한 흔적, 고난의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이것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고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상처입니다.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바로 이 상처의 사랑함의 시금석이 바로 이 자국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의 미랄 비유도 바로 이런 사랑의 상처와 희생의 자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과정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유월절이겠죠. 이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빌립을 택했습니다. 왜 빌립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유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의 피가 섞였던 그 가문에 이 빌립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빌립은 또 예수님께 그걸 직접 아뢰기가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3명 중에 1명 누구입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문답처럼 갑자기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광과 때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이 세상에서 잠깐 있을 사람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과 차라리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고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영광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영광은 바로 이 땅에서의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이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의 의도,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참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넘사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을 넘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가장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기복과 도덕성, 이것이 바로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를 스스로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가장 정점에 있는 십자가야말로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는 바로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더라도 정말 고등 종교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원시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구분되는 것이지. 기복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죠.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죠. 만약에 나를 내어놓는 고난을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을 것이라,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눈속임하는 그런 마술이고 추술이지 결코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그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시면서 십자가 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광 받을 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4절 이하에 있는데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서 그 씨앗이 가만히 있는데 전혀 자기 안에 변화가 없는데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라는 이질적 존재 속에 자기가 묻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 존재가 썩어가는 거죠. 씨앗과 땅이라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 이질적 환경 속에 자기가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침습해서 들어오는 그 습기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뜨거운 열기에 자기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씨앗은 자기가 소멸해 갑니다. 그 소멸해 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이 땅 어느 밭, 어느 논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월 3일에 우미 트는 생각에 저희 집 그 울타리에 심겨져 있는 잣나무에 비둘기가 그 둥지를 틀었던 이야기를 적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의 울타리에 잣나무가 6그루가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잣나무가 아니고 스토브 리브라는 그 관상용 잣나무들입니다. 그 관상용이다 보니까 장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서 보면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 한 나무에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네바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준 게 그 비둘기였기 때문에 아파트 나오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있어서 보니까 이 비둘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세례를 준 거죠. 그때부터 저 비둘기와 저와의 이 천적 관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산비둘기는 다릅니다. 집이 주위가 산이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유독 저희 집 그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튼 겁니다. 불편합니다. 내리는 게 걔네들이.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랜딩하죠. 또 랜딩 온 하죠. 그럴 때에 그 장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타타타타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에 둥지를 튼 겁니다. 그건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아마 그렇게 둥지를 틀었을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에 바람이 몹시 며칠 동안 많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타타타타 파닥파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쳐놓은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 비닐이 떠는 소리구나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그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는데 비둘기 깃털이 수북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깃털을 보니까 깃털 끝부분에 그냥 빠진 털이 아니고 살점과 핏자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봤더니 맹금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깃털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올 때에 얼른 도망쳤으면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왜 그러면 그 깃털이 그렇게 빠졌을까 보니까 그 알을 지키려고 품고 있는 알을 지키려고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렇게 대항했던 거죠. 그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털이 그렇게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무 주위를 보고 하늘 나는 새들을 보니까 그 새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쟤들도 쟤네들의 어미들이 그 깃털이 빠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알을 품었던 까닭에 저렇게 하늘을 날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의 상처와 자국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생명이었습니다. 만물에 살아가는 이치가 이럴진데 만약 우리가 상처를 거부하고 오직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 뒤에 이어질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상처가 있는 곳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새로 생겨나는 곳에서는 한 명의 자기 부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상처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그의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스스로 죽는 것 이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도 내면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스스로 죽는 것 그 이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한 알의 밀비유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야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난다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왜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 수가 금방 배가 되어서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왜 2천만 명으로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꺾여버려가지고 아마 이단들 제외하고 나면은 500만 명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꼬꾸라진, 쪼그라드는 그런 기독교인 왜? 이런 상태로 왜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는 교회, 죽는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진정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 거기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썩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처나지 않기를, 상흔이 생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요원한 일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로 주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이 주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 자국처럼 생겨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